반갑습니다. 저는 인류가 출현한 이래로 수많은 신앙의 대상을 가져왔지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가르침이야말로 인류가 도달한 가장 궁극의 신앙이고 신앙 표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예인들이 연말에 상 탈 때 하늘에 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감독님, 조명 감독님, 스텝, 코디 언니, 코디 오빠, 그리고 엄마, 아빠, 이렇게 쭉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감사한 구구절절을 다 하면 그 시상식이 다 끝나버리죠. 그렇죠? 아쉽게 시간에 쫓겨서 그만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앞에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나 주님이라고 표현한 그거를 우리 신앙으로 대입한다면 법신불림이고, 뒤에 엄마, 아빠, 감독님, 이렇게 코디, 이런 스텝들 쭉 얘기하는 거, 그거는 사은님과 같다. 큰 자리, 작은 자리 나눠서 그렇게 아주 원만하게 표현을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법신불 사은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호칭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새롭고 원만한 신앙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감사함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소태산 마음학교에서 교재를 만들면서 우리 불교의 아주 가장 큰 대표적인 종단의 신입교도 훈련 교재를 일부러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뭐를 확인하려고 했냐면 도대체 부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확인하려고 읽었어요. 99%는 사실은 그때 보기에는 100%였던 것 같은데, 그 교재에서 부처님이라고 표현했던 의미는 다 석가모니 부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시상식에서, 죄송합니다, 불교 신자분들한테 제가 오해를 한지 모르겠는데, 부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왜? 2500년 전에 돌아가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되게 의미하기 때문에. 불교를 오래 다니시고 출가하시고 이런 분들은 부처님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법신, 보신, 화신, 삼신부를 다 의미한다는 걸 알지만, 대개의 많은 신자들은 어때요? 부처님.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불교에서 법신불 사은님이라고 할 때 그 부처님은 진리 부처님이죠. 좀 다릅니다. 이거를 정산 종사님께서는 우리는 어디에 따로 계시는 인격적 신은 인정하지 않으나 우주를 관통하여 두루 있는 신령한 진리는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게 법신불을 설명하신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신불님이 어디 계세요? 어른들은 익숙한 표현이고 젊은 세대는 좀 낯설 텐데, 무소부재하신 거예요.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우주 만유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충만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으로 표현할 때 대종사님이 뭘 깨달으셨죠? 인과의 이치를 깨달으셨잖아요. 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지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은혜를 발견하면 뭘 발견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인과의 이치를 보나 은혜를 발견하나 부처님을 보나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깨달은 눈으로 세상을 보면 다 은혜예요. 미물 곤충 하나까지 다. 그래서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면 우주 만유 허공법계라고 표현하셨어요. 우주 만유, 우주 그래도 될 텐데 그거 가지고 또 그러니까 우주 만유 그러셨어요. 우주 만유 하면 다 끝날 텐데 허공 거기다 법계까지 붙이셨어요. 사실은 그냥 우주 이러면 끝나요. 그런데 교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우주 만유 허공 법계가 부처한 힘이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다른 말로 뭐예요? 은혜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지님 은혜, 부모님 은혜, 동포님 은혜, 법률님 은혜 이렇게 조금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멀리 계신 인도에서 태어나셨던 그 서가모니 부처님도 부처님이고 소태한 대종사님도 부처님이시고 그러시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르는 법신불 사하님이라고 할 때의 그 부처님은 뭐예요? 이 우주 그 자체예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포함한 거죠. 그렇죠? 나까지 포함한 이 모든 거예요. 죄송합니다. 옆에 사람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고 내가 보니까 단점투성이고 미울 때가 많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뭐라고요? 부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쉬운 듯 하면서 어렵습니다. 저기 깊은 산골에 웅장한 대웅전에 금빛 모습으로 이렇게 쭉 모셔졌을 때 두 손이 좀 모아지는데 맨날 나한테 잔소리하고 듣기 싫은 소리하고 하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부처님이라고 하니까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주시려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 좋은 법당에서 제가 아니라 대종사님이 와서 설법을 한번 하시면 오죽 좋을까. 제가 이 설명하는 게 실력이 없어서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좀 쉽게 조금 뭐랄까 좀 어폐는 있지만 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존재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자체로 존귀하다는 말씀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대종사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 사람들이 와서 불단에 절을 하려고 그랬더니 부처님이 안 계시잖아요. 부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지금? 우리 원불교 원남교당에는. 계셔요? 제가 보기엔 아무도 안 계신데?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한테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산업부에서 그냥 흙투성이가 돼가지고 곡괭이 삽 들고 오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집 부처님은 저 사람들이다. 떳떳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후천개벽의 성자세요. 같지만 달라요. 제가 가끔가다 드는 예인데 제가 며칠 전에 이 법당 앞에서 5개월 된 어린아이랑 눈을 마주치고 몇 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그 아이가 맑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지 떠나갈 수가 없었어요. 진짜 부처님이 어디 계세요? 그 아이가 진짜 부처님이에요. 그 아이가 그렇게 세상에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텅 비워놓으신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면
내려서 어떻게 해요? 자동차가 어떻게 해? 내가 지금 차가 지금 2억짜리인데 범퍼가 망가졌나 안 망가졌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잘하는 거예요, 못한 거예요?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막 싸움 나고 그랬어요, 길에서. 사람이 중요해요, 자동차 범퍼가 중요해요. 우리 사는 모습을 보면 어떨 때 주객이 전도돼 있어요. 정말로 뭐가 소중하냐. 제가 얼마 전에 그 다른 교당 교도님과 그 따님이 와서 상담을 해서 상담을 하다가 들어보니까 그 따님이 식당에 알바를 하는데 그 사장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짝 얘기를 하는데 약까지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과장되게 뭐라고 했냐면 당장 때려쳐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장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때려준다고.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야 되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어른이니까 그 젊은 사람이 그런 것도 견뎌내고 해야 되는 거를 다 알지만 그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표정이 밝아지더라고. 막 사장 욕도 같이 하고 막 그랬더니. 누가 최고 존엄이에요? 각자가 다 최고 존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하고 비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최고 존엄이에요, 제가. 이거를 다른 말로 서거머니 부처님 뭐라고 하셨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참 원불교인들은 왕자병에 걸렸다. 각자 자기가 최고라고 하니까. 근데 그래야 맞아요. 그래야 맞아요. 여기 계신 그 누구도 둘은 없어요. 새해는 어떻게 사셔요? 그러면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내가 제일 존엄한 사람이니까 정말로 이기적으로 사셔야 돼요. 이기적으로 사셔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원로 교도님들 날이 너무 추우시면 교당 안 오셔도 돼요. 감기 드시면 안 돼요. 부처님이 감기 드시는 거니까. 스트레스 푼다고 허구한 날 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다고 하지만 정말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인가? 성공을 위해서 건강을 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참다운 이기주의자인가? 소태산 대종사님은 복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삽을 들고 정관평에서 삽질을 하셨어요. 서울에 오셔도 편하게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이 창신동 이 근처 전전하시면서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분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사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표현에 좀 어폐가 있는데 그냥 이기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길게 봐서 나한테 정말 나를 위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불공이 가능하다.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주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대종사님은 중생은 영리하게 제 일만 하는 것 같으나 결국 자신이 해를 보고 불보살은 어리석게 남의 일만 해주는 것 같으나 결국 자기의 이익이 되나니라. 대종사님은 정말로 이기적인 분이세요? 아니세요? 이기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그것이
깊은 차원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나도 이롭고 주변도 이로운 그 자리이타의 세계로 무와 봉공의 세계로 확산된 겁니다. 중생들의 이기적인 삶이라는 건 어때요? 나만 배부르고 등 따시면 된다고 하는 좁디 좁은 이기주의잖아요. 그 이기주의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존귀하니까 나를 위해서 살고. 그러니까 제가 원로님들 추우시면 나오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건강이 썽썽하신 젊은 교도님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추우면 교당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그 뭐가 자신을 위하는 길이에요? 그 시간에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정말 자신을 위해서 뭐 하시냐고.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저도 따라서 하려고. 저도 이 법회 시간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 단상에 서 있거든요. 누굴 위해서 해요? 저를 위해서 해요. 저도 위하고 교도님들을 위해서 해요. 출가의 삶도 어려운데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주변에 도움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고생 안 하고 뭔가 편하고 더 나를 위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글로 가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 뭐가 정말 자신을 위한 길인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제가 옛날에 쓴 글인데 가끔 설교 때 인용하는 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문 밖에서 서성이는 은혜. 혀끝에 생긴 아주 작은 염증이 온몸을 아프게 하더군요. 신발 속에 파달만한 돌이라도 들어오면 온 세상이 불편해지더군요. 10가지 반찬 가운데 하나만 맛이 덜해도 맛없는 밥상이라고 하기 쉽죠. 작은 섭섭함 하나가 99가지 감사함을 덮어버립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은혜를 셀 수 있다는 건 착각이죠. 무량한 은혜에 무한히 감사할 뿐이어야죠. 툭하면 원망심이 나오는 나는 아무래도 은혜의 진면목과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엄청난 은혜가 마음문 밖에서 서성이며 나를 기다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깊이, 아주 깊이 다시 만나자고. 지금 마음속으로 감사 일기 한 줄 한번 써보세요. 잠시 마음을 멈추고 청정하게 하지 않으면 감사 일기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그때 1분 지나가요. 감사 일기만 쓰셔도 1분서는 저절로 됩니다.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그 한 줄 쓰기 정말 힘들다고. 어떨 때? 내가 숙타원님하고 막 언성 높여서 다퉜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감사일기 쓰는 시간이라고 해서 감사일기 쓰려고 하면 써져요? 창피해서 못 써져요. 법신불전에 제가 참 못난 사람입니다 하고 뉘우치고 또 마음 가라앉히고 염불이라도 하고 이 본래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한 줄의 감사일기도 쓸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근데 한 줄 쓰면 2줄 쓸 수 있고 2줄 쓸 수 있으면 3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만 처음에 감사일기 쓰자고 그러면 어때요? 오늘 하루 돌아보면서 뭐가 감사한 일이 있었지? 우리 먼타워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이렇게 그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많아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쓰기가 곤란해져요. 왜? 셀 수 없잖아요. 저는 사실은 제가 체험하는 은혜 중에 가장 쓰고 싶은 은혜인데 쓰지 못하는 것은 너무 맨날 써야 되니까 숨 쉬는 은혜예요.
이게 묘하게 출가해서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숨이 점점 맛있어져요.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맛있고 그 숨 쉬는 것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예요? 그걸 다 이렇게 쓰기가 어려워요. 그냥 온통 다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걸 어떻게 하나둘 이렇게 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들이 엄마한테 엄마가 생일날 선물 주니까 생일날만 엄마한테 고맙다고 하면 엄마 속이 어떻겠어요? 그 아기들은 그게 철이 없는 거예요. 특별하게 맛있는 거 사주고 특별하게 좋은 거 사주면 고마운 줄 알아요. 그냥 엄마가 부모님이 내 곁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때는 어때요? 내 곁에 잘 안 계시죠? 예. 늦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감사합니다는 이 세상에서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께서 원불교인들이 가장 깊은 간절한 순수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 원불교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원불교를 믿지 않아도 되니까 인류 보편의 종교였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이 감사 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거창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늘 생활 속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 신앙 고백을 잘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르면 응답한다고 그랬죠. 감사하면 누가 응답하겠어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에 뭐가 생략돼 있어요? 법신불 사은님 감사합니다가 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응답하겠습니까? 법신불 사은님이 응답하고 온 우주가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듣겠죠. 다른 종교에서는 자신을 구원한다는 표현을 잘 쓰는데 우리는 어떻게 나를 구원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배가 조난당하면 SOS를 치잖아요. 그렇죠? 우리 배를 구해주세요. 우리도 역경난경에 처하면 SOS를 쳐야 되잖아요. 하루에 법신불 사원님을 몇 번이나 찾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계속 발신하는 겁니다.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이 계속 발신합니다. 그때 법신불 사원님께서 은혜와 위력을 주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물건 하나를 받으면서 감사합니다도 감사합니다지만 그냥 무던히 감사합니다라는 앞에는 사실은 법신불 사원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유념하시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신앙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신하지 않으면 수신도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새해에는 오직 은혜만을 만나실 것을 권유합니다. 최종품 교무를 만나면 뭘 만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문 열고 가족을 만나면 뭘 만나는 거죠? 누구를 만나는 거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은혜를 만나시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은혜예요. 저 위에 교도님들 많이 계시네? 저분들이 누구예요? 은혜예요. 밖에 나가면 가로등이 나를 위해서 켜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부 아저씨들이 청소해놓잖아요. 그렇죠? 다 은혜요. 걷는 것도 은혜고 숨 쉬는 것도 은혜다.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그 은혜를 만나면 우리 교리적으로 가는 곳마다 부처님도 만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언제 감사하냐면 행복에 겨울 때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서를 바꾸면 돼요. 감사하면 행복해요. 이게 이제 우리 1년 동안 우리 교도님들과 저와 아주 쉽지만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행복 주문이다. 마치겠습니다.